성경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한 절씩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말씀을 지금 거진 11개월 여러분 이제 올해는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해보시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지요, 그죠?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quiet time을 가진다 그러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의미를 오늘의 나의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하는 데까지 하고 그리고서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스타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QT 라이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말씀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돼가지고요. 무슨 뜻인지 설명만 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거 설교 말씀 들을 때는 그거 참 놀랍네. 은혜가 되네. 감동이 있다 그랬지만 삶에는 어떻게 해요?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들은 말씀이 들을 때는 감동이 있지만 문 밖에 나갈 때는 당연히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다 잊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굳이 기억하면 그 중에 무슨 예완 하나 기억하든지 무슨 한두 마디 말씀을 기억하지 전체 설교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설교 듣고 감동은 받았지만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변화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설교를 들어서 변화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변화에 직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발견한 것이요. 설교 100년 해보았자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설교 100년 해보았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일에 너무나도 힘이 부족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릇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삶의 다른 일로 다른 것으로 변화되고 이루어지고 그렇게 경험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경험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다가 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고 서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합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 무슨 모임이든지 목사들이니까요. 그런데 보면 참 희한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학식이 그렇게 풍부한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 묵상을 할 줄 모르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말씀을 잘 쪼개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묵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십니다.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목사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묵상 설교를 우리가 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묵상 설교에 도저히 동참할 수가 없어요. 묵상이 뭔지를
모르시니까요. 설교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여러분이 해오신 일이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진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할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하고 읽어보고 방법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뜻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고 인들과 비춰보니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렇게 살지 말고 그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 우리가 배웠으니까 대단히 말씀은 쉽지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걸리는 데가 많지요. 그죠? 그렇게 쉽게 그 단계대로 쭉 진전이 되지 않고 묵상이 자꾸 막히고 그리고 또 삶의 문제 이것이 비추어져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렇게 발견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월을 가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묵상도 결국은요 실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죠?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배움의 길이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내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뜻을 찾고자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묵상의 능력이 배양되어서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묵상대로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준 일이 자기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말씀 적용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내 삶 속에 지금 만들고 계셨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묵상하죠. 그런 일 없으면 뭐 하려고 묵상합니까? 덕을 쌓으려고 하겠습니까? 좀 더 나은 도덕적 인간이 되려고 묵상하겠습니까? 그런 건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도덕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래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도달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시작했죠. 지난주부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죠? 대단히 논리적이라서 쉬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는 걸 레위기, 학계, 스가랴 이런 거 할 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서 논리적이고 이래서 대단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려운 책이 히브리서가 된다는 거 발견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 읽는 이야기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앞에 부분을 다시 돌아가서 읽으면서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만 묵상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또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했는지를 배워서 다 알고 그래서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은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럽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있었으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암시하는 말이 됩니다. 그죠? 이게 가정법 문장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거니까.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7장 1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영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완전함이라 perfection 그렇게 표현한 단어니까요. 대단히 그렇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이제까지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이 온전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대단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11절 19절이 묵상 부분인데
대뜸 읽는데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온전함이 무엇인가 애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뜻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는요, 이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본문 속에서. 이 온전함이 얻었니 못 얻었니 하는 이 시비를 하고 있는 이 온전함이 도대체 뭘 온전함이랄까? 무엇에서 이 온전하고 말고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온전함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온전하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편에서 볼 때 온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이 문장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누구 편에서 온전한가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요, 레위 제사장의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제사를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온전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볼 때 시킨 대로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레위족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볼 때는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하셔서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인데 그대로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른다고 아마 저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은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말하는 것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온전하지 못하다 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제사가 온전한 것이 못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제사가 온전치 못하구나, 레위기 제사 직분으로 받는 이 제사가 온전치 못하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것을 얻지 못했다 했는데 못 얻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러면 뭘 못 얻었냐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내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단 말은 없앤다 그런 뜻이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 율법이 그렇다고 설명을 하네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참 말이 어렵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 전에 있던 계명이 뭐예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세워 제사 지내잖아요. 그 레위 제사장들이 지내는 그 제사 직분이 그것이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말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알려주는 책이니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했다. 왜요? 예수님 오셔서 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폐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19절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 이전에 율법을 폐했다. 그래 영어로 보니까 폐한다 말은 옆으로 밀쳐놨다.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율법을 저렇게 밀쳐내버리고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다. 그렇게 영어로 적었습니다. A better hope is introduced. 그 새로운 소망이 누구에게 소개되었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기 제사장을 지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소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보다 더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다, 소개되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이 문제에서 뭐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제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까? 이전에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했던 것이 바로 무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을 온전하게 못했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을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 율법은 대단한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지금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서 옆으로 밀쳐두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일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1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성경의 말씀이 결국은 돌고 돌았지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전함을 얻지 못했다 한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뭘 하는 일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합니까? 하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 직분을 통해 가지고는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는 일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것이 연약하고 그리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그 소망이 뭔가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그 온전함을 얻어서 그 새로운 소망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소망이 뭔가 하면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려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두 가지를 이해하고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고서 그래서 큐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런 말씀을 지금 한 것이니까 이 얘기를 읽고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읽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요, 그 질문을 못하는 거죠. 해봤자 엉뚱한 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오늘 히브리서가 너무 어렵다 싶지만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장을 또 해석하면 제사 직분이 온전하지 못해서 완전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완전한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갈 수가 있다. 옛날에는 나가는 것이 온전치 못했다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소망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쁜 일도 하고 좋아하는 일도 하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내가 살잖아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는 나에게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정말 박희수 너는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하라고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그냥 주저함이 없이 따먹고 그리고 낙원을 떠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낙원을 만드시는데 에덴의 동쪽에다가 낙원인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낙원이요. 완벽한 삶의 조건을 갖춘 낙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은 어떻게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셨다고 적혀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한 가족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그 뜻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행동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니까 하는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독립만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낙원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난 후에 하나님은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원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요, 신학적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줄줄이 이어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그 계획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창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전 태초에부터 준비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진행을 쭉 계속해 오셨다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러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가는 대역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말미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 큰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역사, 큰 역사를 써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그때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었습니까? 저들 가운데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그 성막에 계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지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레위의 제사 직분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죠? 광야에서 지금 갑자기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나왔지만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는지를 전혀 몰랐지만 그들에게 그 나올 수 있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으니까 저들이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저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해가지고는 짐승으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게 하고서는 저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 것은 그들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그런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다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서 가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감격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죄의 값을 짐승의 피로 그 값을 갚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의 피로 갚아야 그 죄값이 갚아지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달러로 진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해요. 달러로 진 빚을 페소로 갚는다 하면 이게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정말 사람의 죄로 진 죄값은 사람의 피로만 갚아야 하는 것인데 그때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갚는 것이니까 그것을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들 가운데 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지닌 가운데 이미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길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는 본문과 동일합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썼는데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왕이잖아요. 그죠? 1000년 전이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훨씬 오시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제사로 예수님 오셨다는 이 얘기 적기 훨씬 이제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시편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지금 환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내 주니까 지금 다윗이 이름을 몰라서 주라고만 부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로 이렇게 밟을 때까지, 발판으로 원수들을 밟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오른편에 앉아 있는 말은 하나님의 가장 권세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벌써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권세로 다른 왕들을 파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은 또 이렇게 적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한테 지금 이 말합니까? 다윗이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대신 지금 낭독하고 있는 것이, 낭송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내 주에게, 즉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하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윗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께서 또 다른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이미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사장 반열이 다르답니다. 아론의 반열을 따라서 세워진 제사장은 율법에 의해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라인에서, 다른 오다로, 다른 반열로 세워지는 그런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얘기는 할 것이 좀 있지만은 뭐 하지 않아도 본문 위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제가 시간을 너무 쓸 수 없어서 더 이상 깊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보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네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반열과 멜기세덱 반열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반열이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른 제사장이다.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니까 모세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세워졌다. 멜기세덱의 반열은, 멜기세덱의 반열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반열의 차이점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세운 게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 불멸의 생명의 능력, Power of indestructible life. 이거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생명력의 힘을, 파워를 가진 것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직접 제사장을 세운 쪽이 멜기세덱이고 그 이후로 독자적으로 세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그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전의 율법, 레위의 그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해주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뭐가 온전하지 못했습니까? 사람의 죄를 짐승의 피로 갚으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람의 피로 갚으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의 피로 대신에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준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인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온전하게 일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무슨 학교에 대학 시험이 있다 그러면 온전하게 공부를 해서 합격하려고 온전한 공부하려고 그러죠. 가장 많은 것은 결혼식 할 때 보면 온전한 결혼식 하려고 젊은 부부들 상당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냥 점검해 가면서 집행을 해야 온전하게 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생기고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결혼식을 한 때였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뭐 본당도 준비해 놓은 거, 결혼식 준비하는 게 너무 바깥도 바깥에도 저기 여러분 밖에 보면 우리 그 웹바 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높은 탁자도 있고 있잖아요. 저것도 예술가가 만든 테이블입니다. 결혼식하고 무슨 행사할 때 의미 있게 좀 썼으면 해서. 그런데요, 그 결혼식 때 사진을 보니까 아주 밖에
너무 멋있게 그 테이블까지 하나 빈틈없이 장식하고 온 창문에도 장식이요. 막 빈틈없는 장식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생기고 이토록 아름다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자매님이 이제 결혼하는 결혼식장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두 사람이요. 오래전부터 꽃 한 송이는 어디서 사서 어디다 꽂고 이 밑에 카펫은 어떻게 깔고 무슨 꽃을 뿌리고 벽에는 어떤 꽃을 어떤 모양으로 붙이고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손님들은 어떻게 자리에 앉히고 도면까지 그리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순서를 따라 드시게 하시고 디저트는 뭐라고 뭐 케이크 어마어마한 준비를 치밀하게 해가지고 그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뭐든지 온전한 일을 하려면요. 정확하게 계획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품을 수 있는 소망이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치밀한 계획이 온전하게 집행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온전하게 치밀하게 준비한 잔치에 여러분 초대받아 갔으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운동화 질질 끌으면서 반바지 입고 떨어진 티셔츠 입고 그렇게 그 자리에 턱턱 가서 앉겠습니까? 그렇게 받아주질 못하지요. 본인도 어떻게 해요? 치밀하고 온전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깨끗이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장관 역사를 통해서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한 그 구원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입을 때 어떤 자세를 입고 살아야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더 좋은 소망을 매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안식이 있는 삶. 히브리서는 우리가 앞에 읽어보니까 4장 5장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했었는데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건데 못 들어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불순종에 빠지지 말라고 히브리서가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고한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떠내려가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주 설교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님의 생각에 네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서는 인내하면서 열심으로 오늘을 믿음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그렇게 가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소망,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데려간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도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불순종으로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 강조합니다. 이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6일 일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고요. 또 모세를 통하여 그 오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삶을 저들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 더 좋은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열심히 사는 그 삶이 그렇게 들어오는 그 믿음의 삶이 구원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된다는 약속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안식을 얻으리니. 원어는 그렇게 적혔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안식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나? 나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예수 믿었으니까요.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 때문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그것이 나의 소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은 내 소망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좋은 소망이 오늘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래서요, 내 삶을 내가 돌아보면 아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금 가만히 내가 보니까 내 삶에 주님 주시는 쉼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망을 품은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대신 진 자가 되어서 쉼이 있는 삶, 안식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그런 분이라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안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길을 선택해라 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주님께 다가온다면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주님을 찾으신다면 아마 그런 분을 우리 예수께서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분주하고 삶에 매여서 지치고 피곤하여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한 가지를 소망해야 하는 것을 이전 까닭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시 오늘 내가 얼마나 나는 우리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매일 물어볼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의 걸음을 통하여 오늘 나의 현실에 우리 하나님의 안식이 아버지여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현실이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고 또 그 바쁨 속에 우리가 참으로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 더욱 가까이 가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말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 축복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맛보며 누리며 사는 아버지 특권을 받은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삶으로 우리의 삶에 안식이 넘치도록 누리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